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느니라. 중국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귀족 출신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백열이 떨어진 절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복을 받겠느냐? 이에 그 절의 승려가 말합니다. 매년 60명의 친구를 데리고 오되 각각 돈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면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승려의 말대로 매년 60명의 친구를 데리고 절로 갑니다. 그러던 즈음 그만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에 가는 날이 다가오자 여자의 친구들은 절에 함께 가려고 이 여인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절에 불이 나 60명 친구들은 모두 타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여자는 자기가 섬기던 부처가 우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인을 찾아 구원의 진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경건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얼마 안 가서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전도 부인이 된 후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60명의 친구를 우상 앞으로 데리고 가 다 타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매년 60명의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일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익하던 존재도 은혜 받으면 영혼 구원하는 가장 유익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며 살면 가장 유익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과거에는 가장 무익하고 비참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온 성이 떠들썩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반대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뭇 이방 민족들의 빛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자층 인사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명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모든 세계 민족에게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노라. 이와 같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할 사도로 바울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선택받았지만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구약의 예언대로 선민이 아닌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에서 이방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는 민족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선민과 이방민족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 그들을 새로운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을 이방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후로 복음이 유럽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던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복음의 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선민이었던 유럽에서 이방이었던 미국과 미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이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복음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복음의 이방이었던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기독교는 사멸되어 가고 있고 역사적 전통만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지만 과거 같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뒤처졌습니다. 지금도 영국과 미국의 교회는 계속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계속 닫히는 것은 단순히 교회와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하나님적인 악한 영이 득세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법을 계속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 세력이 유럽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점점 꺼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고 영혼들이 세상에 속아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출해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동성애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는 작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 동성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에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이 박원순 씨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약하다면 벌써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자주 섞인 말입니다. 2013년 동아일보 등이 행한 리서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 60대는 91.7%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50대는 88.7%, 40대는 80.7%, 30대는 70.8%, 20대는 57.5%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부감 자체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러리 등이 행한 1224명에게 행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놀랍습니다. 60대는 6%가 동성 결혼을 찬성한 반면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20대의 삐뚤어진 생각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과거 어느 순간에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잠잠하였고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 전파가 사라져 다 고령화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문을 열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사라져 카페로 변했거나 파티나 공연장, 서점이나 도서관, 각종 레스토랑, 호텔이나 박물관, 피트니스 센터나 가구점이나 술집이나 공연바, 스케이트파크 놀이터,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바뀐 사례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존폐 여부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승리를 거두느냐,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 승리를 거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빛이 이기느냐 어둠이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빛이 이기면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천국 백성이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어둠이 이기면 영혼이 세상과 지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목과 문은 동성애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들,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들, 종교다원주의, 전통을 빙자한 미신,
전복,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진리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 즉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법을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끼리 추잡한 짓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법을 인정하면 이 땅에 추잡한 죄악이 발을 못 붙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민족까지 구원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여 복음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마귀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과 각 학교와 군대에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바로 서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세상의 모든 마귀적인 풍조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편들지 않고 하늘의 생명과 빛에 편들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성경을 알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집단적 죄악을 막아내고 수많은 젊은이와 어린이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어둠에 붙잡혀 있던 심령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더 많아지고 교회들은 더 많이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더욱 부흥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 망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어린이와 후세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복음 전하고 후세대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들이 장차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음 선민이 불순종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구해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잘 막아내고 예방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전염병을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16세기 초 에스파냐, 즉 스페인 병사들은 30배나 많은 멕시코의 아즈텍 군대를 정복했습니다. 더 좋은 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에스파냐 노예에게 있었던 천연두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천연두가 아즈텍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열이 나고 얼굴과 온몸이 고름에 차서 시름시름 앓다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의 잉카 문명도 168명밖에 안 되는 피사로의 군대에게 멸절되었습니다. 서구 군대의 강력한 무기뿐 아니라 역시 천연두 바이러스가 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천연두는 훗날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종두법이 보편화되면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1806년에 제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을 퇴치했습니다. 우두 접종법으로 인해 인류는 귀하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 천연두라는 끔찍한 질병이 존재한 바 있으며
또한 귀하가 그것을 박멸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유일한 구원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전해야만 가족도 살고 친척도 살고 이웃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전하는 전도자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특히 말세는 죄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감히 어떻게 죄를 인권으로 포장합니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시대입니다. 즉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6장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 즉 플레이그, 역병, 전염병에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폐륜에 인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역병에 누가 먼저 걸리느냐, 누가 질병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종말의 때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생명에 속했냐, 비복음과 영원한 저주 지옥 권세에 속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영원한 진리, 생명의 복음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은 지옥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기고 천국 생명의 바이러스, 생명의 복음을 더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더 많이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광교회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 전하면 영혼 생명을 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번에 전도받고 등록한 분들이 장차 믿음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 생명을 구했노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썼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목숨 걸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의료진입니다. 만약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라면 방호복을 입을 여유가 1분도 없습니다. 마스크 고글만 끼고 그냥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메르스 옮을까 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안 하면 그 환자가 죽잖아요. 제가 안 하면 그 환자가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생명 건짐받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건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르스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입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을 빨리 구원의 방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각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안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키고 구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뽑아 삼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한 사도처럼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전도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 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택함받은 여러분 모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온전한 천국의 빛의 사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